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CCM 나잇이라는 특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내 평생의 찬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분위기에 비슷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제가 그날 간증과 찬양을 맡아서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누었던 저의 간증의 스토리는 제가 대학 시절 때 방황했던 저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대학 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술과 세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제가 방황했던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설교 때 이 정도는 아닌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술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제 간증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막 술 먹고 방황했다는 게 너무 위안이 된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청년 때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마셔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튼 막 너무나 막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무래도 지금 술을 못 끊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이야기가 막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분도 저처럼 변화돼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목회자가 되면 또 나중에 저처럼 강단에 서가지고 또 변화된 삶을 또 간증할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축복이 아닙니까?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빨리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말씀이에요. 앞서 제가 잠깐 저의 삶을 짧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세상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 그렇게 세상 즐거움과 또 욕심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 그렇게 방황했던 저의 그 시간들을 정말 종지부를 찍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며 방황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쉽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런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난 그 삶을 살면서 제가 쉽게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간다 해도 분명히 나를 책망하실 거야. 그런 무서운 마음에 망설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 앞에 이제 3번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3번의 장면 중에 오늘 마지막 3번째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베리아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 그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러한 이제 디베라 도시의 대표적인 그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고요. 그것을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디베랴 호수, 즉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결정은요 어떤 희망에 찬 결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떠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생계를 위해서 옛 어부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아주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부로 돌아간 그날 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젠 더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저 그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의 삶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옛날 그 어부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요 무척이나 그리웠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의 한켠에는요 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과 후회되는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그 밤에 예수님께 이렇게 맹세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 자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다짐을 했던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날 새벽에 닭 울기 전 예수님을 무려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배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은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였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이 되고 죽고 싶을 만큼 미웠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아마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옛날 어부로 돌아와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도요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그 후회의 마음이 그렇게 교차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고통을 잊고 싶고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마음으로 애써 밤새 그물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 허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물 안에는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텅 빈 그물과 같이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텅 빈 공허함과 한숨 속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이런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중독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참된 친밀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친밀감에 속아서 그 거짓된 친밀감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아무리 갈증이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극심한 갈증에 허덕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난 그 삶 속에서 그들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친밀감에 속아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면 나의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여겨요. 또 어떤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누리면 그 빈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과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영혼의 그물을 내려보기도 하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곳에 내가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 해서 그곳에 내 영혼의 그물을 내려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거리들을 찾아서 그곳에 내 영혼의 그물을 내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요, 아무리 내가 많은 그물을 내려보아도 거기서는 결국 허탈함과 공허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텅 빈 그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수학에서 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중요하죠. 0이 1개가 있으면 10이 되고, 2개가 있으면 100이 되고, 4개가 있으면 만이 되고, 8개가 있으면 억이 되잖아요. 많이 붙을 수 있을수록 더 큰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0이 100개, 1000개가 붙어도 그 맨 앞에 1이 빠지면요, 그 0은요 그냥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0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이 텅 빈 그물과 같구나.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과 같이 텅 빈 그 그물 속에서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그저 허탄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텅 빈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들의 마음 빈자리를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벅차게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고기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아무리 그물을 많이 던지고 밤새 일하며 수고하여도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소망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베드로는요 순간 직감했어요. 지금 이 상황,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그물을 이렇게 채워주신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요 그때 그 시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처음 만났었던 바로 그때,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바로 3년 전,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날에도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오늘 말씀처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때 그 순간을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 바로 잊을 수 없었던 그때를 추억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 예수님과의 사귐의 그 시작, 그 잊을 수 없는 그 첫 만남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그 첫사랑의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는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베드로는요 마음 깊이 깨달아지자 그 가슴 벅차오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예수님, 그분을 빨리 가서 만나고자 배를 버리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는요 내가 살고자 주님 버리고 떠났던 그 죄인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부를 향해 다시 그 예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냥 아마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 순간 예수님이신 줄 보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로 채워진 그 그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그 예수님, 그렇게 원치 않게 떠나버렸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난 이 은혜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물고기고 뭐고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이 50칸쯤 되는 이 거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계산해 보면 100m쯤 됩니다. 거리가. 그 100m 떨어진 그 거리를 그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수영하며 찾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속죄의 몸부림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처음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졌던 바로 그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은요, 잊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외면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절대 주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가 만나야 할 부활의 예수님은요, 바로 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수고한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추위와 싸우고 굶주렸겠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왜 배신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들 고생 많았지. 그래, 어서 와서 식사하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깨달아지니까 정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내왔던 제 삶의 그 모습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주님 떠나서 살았던 저의 모습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신 거예요. 떠나지도 않으셨고 그냥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대한 그 첫사랑의 회복,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사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죄 가운데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늘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아니 뭐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는 은혜 받고 이 죄를 다 끊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의지는 무너져 있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미워서 그렇게 눈물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 같은 자를 사랑할까?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과연 너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도 이미 아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그물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갈증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물을 내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텅 빈 영혼의 그물을요 놀랍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은요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손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가사를 통해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으로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부활의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참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에 잠시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색해지고 그렇게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 영혼의 그물안을요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내 영혼이 텅 빈 공허함 속에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모든 방황의 시간을 멈추고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그렇게 베드로의 괴로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가오신 그 주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텅 빈 가슴으로 텅 빈 아버지 하나님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가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자녀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는 다시 죄를 지지 않으리라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가서 또 다시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 우리의 인생 보장할 수 없고 우린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를 또한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거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크시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움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우리 사랑의 그 주님 앞에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주님 떠나고 때로는 죄악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3번이 아닌 30번, 300번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이 텅 빈 공허한 마음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며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텅 빈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